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들고 단히 선포되어질 때에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단어나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단어나 말의 의미가 어떠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해석하는가, 그렇게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가. 예를 들면 단순하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단순하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단순하다.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나요? 단순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찾아보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단순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이 단순하지 않으면 그 믿음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요. 내 그 삶의 경험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은 참 단순합니다,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참 단순한 사람입니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굉장히 이게 좋은 말인데, 그죠? 그렇죠. 좋은 말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언짢을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하다는 말이 때로는 모자르다는 말, 그렇게 쓰일 때도 있기 때문이죠. 어쩜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가, 그리고 모자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저 교회만 잘 나가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죽은 믿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번 교회 나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요, 내가 지금 나눌 수 없는데 나누는 것, 그걸 바로 믿음이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쓰는 언어, 내가 쓰는 그 단어에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구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전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구원을 원하고 계십니까? 재정으로부터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떤 죄악으로부터, 어떤 중독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예,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팜트리. 그 가지를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장군들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또 황제가 그 방문할 때 이 종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그를 환영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호산나, 그들이 근데 특별히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래서 종려주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라고 그래야 돼요. 호산나. 오늘 찬양도 호산나 했습니다만 그 호산나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죠. 여호와 할렐루야 읽고 이 말을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호산나는 뭔가요? 호산나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에서 시작된 단어인데요. 그 의미를 보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호산나, 나가 무슨 나가 지금 now 그런 말입니다. 지금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걸 호산나라고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고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자.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드리는 예배, 그 절기 예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 주위를 기뻐 뛰며 그 가운데를 돌면서 감사함으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산나 이 초막절 예배가 제사가 절기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호산나에 대한 의미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는 구원자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이 구원자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이 달라지면서 호산나에 대한 그 의미도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즉 anointing people 이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또 왕, 이분들을 바로 가리킬 때 그 메시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의미로 초창기에는 쓰여졌죠. 그런데요, 이게 변화됩니다. 다윗 시대 이후부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통치자, 우리의 구세주 이야기할 때 이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고도 이상적인 우리의 왕,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개념이 저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후에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계속 많은 공격을 받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마음껏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영원히 살 줄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저들의 불순종이 있었죠. 왜요? 저들이 살만하니까 무슨 일을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후로 이들은
엄청난 그런 핍박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공격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또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는 메시아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요, 민족을 해방시킬, 그러니까 계속 지금 포로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강력한 혁명가, 또 해방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메시아 사상은 결국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하나는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죄악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메시아를 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강대국의 포로가 된 이 유대인,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강력한 혁명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의 정복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로마의 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다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로마의 정복으로부터 저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혁명가를 기대했던 거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짖으시고 외치셨지만 사람들은 회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회개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그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해방입니다.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과 같이 지금 우리도 해방되길 원한다는 거. 온통 관심은 거기에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로마의 정복으로부터 해방되겠는가?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겠는가? 우리를 해방시킬 그 왕이 언제 오시겠는가? 이것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모세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더구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도 말씀이지만, 능력 있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안순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닌가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구나, 해방자가 오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메시아를 따라왔던 거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거죠. 그야말로 큰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니, 백성들은 무지하니까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잖아요. 예수님과 3년을 넘게 그들은 직접 옆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또 기적과 이적을 옆에서 체험했고요.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준비됐으면 이제 든든히 좀 세워졌어야죠.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사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에 대한 개념이 이 백성들하고는 좀 달랐을 것이라는 그런 좀 기대를 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럼 좀 알아들어야죠. 그렇게 반복되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배웠으면 좀 깨닫기라 해야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요,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왕의 자리에 앉으실 텐데, 영광의 자리, 왕의 자리에 앉으실 텐데, 그때 기억하소서. 나를 총리에, 그리고 내 동생은 부총리에 앉게 하소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때 우리 수시자매님이 있었으면 굉장히 야단쳤을 거예요. 저들이. 이 분수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날 제자들에게. 그런데 지금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인사청탁. 또 그럼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좀 그들과 좀 달라야 하지 않나요? 12명 제자 중에 2명은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제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이 말씀을 배워도 똑같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좀 달라야 되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더해요. 더해요. 그들은 난리를 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막 야단을 쳐요. 왜 야단 치는지 아세요? 선수를 빼앗겼다.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야, 놓쳤다. 야, 저놈들은 똑똑한 놈들이야. 형제가 어쩜 저렇게 닮았냐? 너무 분노가 났죠. 화가 났어.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막 야단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이래요. 제자들도 이러니 다른 백성들이야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니까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호산나, 왕이 오셨다. 이제 우리를 해방시킬 해방자가 오셨다.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버섯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성문 앞에, 예루살렘 성문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 앞에 펼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펴서 그 앞에 펼칩니다. 이 겉옷은, 그 당시의 겉옷은 옷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최고의 비싼 것이 그 겉옷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비싼 것을 벗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밍크코트 벗어서 바닥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값어치 있는 거였어요. 겉옷이라는 말이요. 그 옷을 깔고 또 나무가지를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뻐 뛰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죠.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해방시키소서, 이거 외치는 거예요. 마치 정복자가 그런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실 줄 아셨어요. 백마를 타고 나타나셔서 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리라, 이렇게 좀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타고 오셨나요? 볼품없는 나귀. 볼품없는 나귀. 여러분, 나귀 얼굴 보셨어요? 사진에? 참 못생겼지요. 볼품 없어요. 더구나 어린 나귀에는 힘도 없습니다. 예,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동하거나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짖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지만 이게 아닌데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것을 느꼈어요. 의아해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킬 해방자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왜 저런 모습으로 왔지? 그래도 그분이 해방자라니까, 메시아라니까 저들이 환영 인사는 하긴 했죠. 비록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어떤 구원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했던 거죠.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요. 또 혁명가로서의 어떤 당당함, 이것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5일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속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메시아라면 그렇게 쉽게 붙잡힐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났어요. 로마에 대해서 화가 난 게 아니고 나를 속인 예수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열려졌을 때 그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나요?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매다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반역자나 아주 흉악한 강도범들이나 매다는 그런 처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역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강도신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라. 이 입으로 호산나라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외치니 왜 그들이 이렇게 변했나요? 호산나라고 기뻐 뛰며 외치던 자들이 불과 5일 만에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변했나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 또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이 너무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게 되었고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 또 잘못된 축복론이 교회를 망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님 땅 때문에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개념을 세상에서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질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그럼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하고요. 세상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진정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물질로부터 자유함만 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물질이 풍요로우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또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과 질병과 고난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여러분이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이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에 있는 거예요. 또 율법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율법을 만드셨는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만, 적어도 그 율법만 지켜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그릇만 보고요, 율법만 보면 이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그럴듯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중심에 탐욕과 또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백성들보다 좀 더 나은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보다 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소리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며 기뻐 뛰다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안에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되어지는 호산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르게 증거되어지고 이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등려주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호산나를 부르던 그 사람들이 불과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까?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내 탐욕으로 가득 찬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